오늘 시편 23편을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탁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예. 목자와 양,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런 것이죠. 아마도 그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을 돌아보면서 왕이 되었을 때도 목동의 일을 이제 하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도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고 나는 그의 양이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우리 가운데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시는 총 6절로 되어 있어요. 1절은 서론이고요. 2절부터 5절은 본론입니다. 6절은 뭘까요? 결론. 그래서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목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2절부터 5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일 때 왜 부족함이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6절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양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축복은 무엇이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이 많긴 했지만 목자라고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 가운데는 좋은 목자도 있었고 나쁜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목자도 있었고 무능한 그런 목자들도 있었어요. 사랑이 많은 목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싹군 목자같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어요. 훌륭한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 그 양들을 잘 살찌우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자는 그 명성이 자자해서요. 실제로 훌륭한 목자에게 양을 맡기려면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목자에게 맡기면은 그 양이 토실토실 살이 찌고 그리고 그 양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양은요, 산 양이 아니고 그렇게 목축되는 양인데요. 이 양들은 공격력이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방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당장에 맹수의 이빨에 그들의 목이 덜컥 물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먹을 그런 목초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모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좋은 그런 목초지 쪽으로 인도해 주어야 이 양들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양이 중요한 그의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대상이 좋은 목자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좋은 목자는
여호와다. 왜? 그 여호와를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로 섬겼을 때 우리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인과적인 문장이고 또 절대적인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앞뒤가 바뀌어지거나 그것에 다른 단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문장은 깨지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이것은 절대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돈이 나의 목자일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지식이 나의 목자일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를 이끄는 목자일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완전한 문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또 우리를 이끌 만한 그런 목자들을 많이 두곤 합니다. 때로는 돈을 우리의 목자로 두기도 하죠. 때로는 지식이, 좋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우리의 교만함이 또 그런 것을 이끌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목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여호와일 때만, 여호와 하나님일 때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목자로 둘 때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때, 여호와를 목자로 두고 따라갈 때 그런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네. 그럼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가? 양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상징으로 쓰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고 광야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유능한 목자가 아니고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유능한 목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안식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아닙니까? 이 세상도 이스라엘 땅과 같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쉴만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푸른 초장, 우리의 배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면서 어느 곳으로 가야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여호와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되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어떤 것이 참다운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그분만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 자는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면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만나고 계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 자, 여러분, 양의 그 책임과 의무, 이런 것, 양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만약에 푸른 초장을 찾는 것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어떠한 것으로 본다면, 얻는 것으로 본다면, 양이 지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내가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저쪽에 풀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연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수맥을 연구해서 어느 쪽에 물 흐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양은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최고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면 지리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수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최고의 의무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곳이 쉬는 곳이구나, 이곳이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돈이 아무리 많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스럽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참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지 않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더라도 고달프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아니에요. 내가 찾아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목자로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아닙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내가 능력이 많을 때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따라가던 그런 삶 속에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서 쉴만한 물가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푸른 초장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두 번째로 왜 부족함이 없을까?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표현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준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될까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셔서 그 안에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이 소생케 되어서 활력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심어 놓았던 그런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히 소생된 자만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소생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이 영원히 소생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그것들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라고 본다면 우리의 영은 어떤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생명 있는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이 소생된 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장님이 보지 못하던 것을 눈을 떴을 때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들은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영혼이 소생돼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 아닙니까? 소망의 길 아니에요? 천국의 길 아닙니까?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단순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보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둔 자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양은 그 목자의 명예를 걸고 그들을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존심을 걸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명예로움을 그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의 길을 가다가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걷는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감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은 4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이 나와요. 그러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도 칙칙한데 거기에 또 음침하고 또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맹수들이 얼마나 그 골짜기 곳곳에 숨어 있겠어요. 그리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 그런 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던져놓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원치 않는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인은 아마도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인생의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그런 장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가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한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도구가 들려져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데, 지시하고 우리를 건지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막대기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맹수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맹수가 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목숨을 다해 그 맹수에게서 양을 보호하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곳에 많은 맹수들이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그분은 목숨을 다해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에게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목자로 삼고 있는 자는 사망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떠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그 양을 핥히려고 하면 곰의 발톱과 맞서 싸워서 그 곰을 때려잡았고, 그리고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양들을 구했다. 어떻게 사람이요 곰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다윗은 키가 17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작은 체구예요. 삼손 정도 되면 모를까, 그죠? 아마 다윗은 평상시에는 곰하고 자기가 힘겨루게 하고 사자랑 힘겨루게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적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곰과 그렇게 싸우고 사자와 싸워요? 양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양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념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목숨 걸고 그 맹수와 싸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다윗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윗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일 때 부족함이 없는가?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단순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치는데 그 맹수들이 계속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맹수들은 무엇만을 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맹수들이 양을 발견하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맹수들은 무엇만을 노릴까요? 목자가 없어지기만을 노리지 않겠어요? 목자가 없어지기만 하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저 막대기만 없애뜨릴 수만 있다면 저 양을 내가 물고 내 밥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상을 차리시면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사랑의 애정 행각을 벌이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지켜가면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것은 정말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삶을 핥히려고 얼마나 달려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을 높이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그곳 속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우리와 함께 부르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껴보세요. 어떤 단어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땡 잡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나는 정말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어떤 만족스러운 단어를 그곳에 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충분히 다 포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이실 때 우리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 6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윗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다. 여호와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 사랑이 많으심,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단어는 유도탄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유도탄이 한 목표물을 설정해서 발사하면 그 유도탄이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폭파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따라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항상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이런 목자가 세상에 어딨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에 영원토록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양의 최상의 의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양을 실제로 키웠던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어놨는데 제가 재밌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양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떤 양들은 항상 목자 가까이 따르며 목자의 사랑을 받는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양 키울 때. 그런 양들에게는 이름이 있다.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 즐거이 응답한다. 친절한 목자는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풀을 주곤 한다. 그런 양들은 늘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들은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야수나 도둑이 가까이 할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맛있는 것을 찾아 돌아다닌다. 어쩌다 한 번씩 다른 양떼가 어디 있나 보기 위해 머리를 들곤 하며 목자의 야단을 듣기 일쑤다. 어떤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목자의 밭에 뛰어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나무 위에도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이런 양떼들로 인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해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가고 싶은 대로 가시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리가 똑 부러진 그런 양이십니까? 이스라엘 양의 특성을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은 양을 칠 때 그 밤이 되면 이제 우리 같은 데로 집어넣는데요. 그 우리에는 한 그 목자가 치는 양들만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동굴 같은 데에다가 그 양들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은 양 우리에서 그 양 우리의 문을 열고 각각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목자는 원래 무능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양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독특한 능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불러내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근데 간혹 자기 목자가 아닌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 양이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은 그 자리에 멈춰서 막 운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서. 그리고 도망간다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중이에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무서워서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 다 여호와를 목자로 섬긴 여호와의 양들입니까?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는 예수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음성을 따라가느냐,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그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를 따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5년도 벌써 1월 달이 마지막 주네요. 벌써 12분의 1이 저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가며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르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